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때가 참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분이 오신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때가 참에라는 말 가운데 때가 나와요. 그럼 바울이 때가 참에라고 했을 때의 그 때는 뭘 의미할까? 바울이 말하는 때는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여러 시대를 거쳐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늘회의에서 메시아가 오실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셨고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을 통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때를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실 때인 것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에덴에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시대적 상황은 국제 정치학적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한 시대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당시에 알려진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주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왕위에 재임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동안 로마에 대항하고 도전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통일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없이 다 주변 제국을 평정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름 그대로 팍스 로마 나라에서 로마의 평화 시기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포장도로가 제국의 각지로 다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충된 도로망을 통해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교통과 통신이 가능한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편리한 교통망과 또 안전한 치안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로마 제국이 이전에는 여러 나라로 다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이 다 주변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제국에 관할 것 안에서 또 확충된 도로망으로 안전한 가운데 여행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특히나 이러한 모든 도로망과 제국의 통일은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신속하게 당시 알려진 로마 제국의 여러 판도 안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아수리아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남방 유다가 멸망당할 때 죽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는 국외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지라도 1년에 중요한 절기가 되면, 보통 3차례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그들은 다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하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파될 때에 각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자기들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서 신속하게 복음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로마가 비록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해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를 라틴어 대신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 대신에 그들이 정복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를 로마 제국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가 잦다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소식들이 번져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런데 도로가 다 편리하게 닦아져 있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게다가 공용어, 헬라어까지 모든 사람이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한 소식은 신속하게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또 다른 한 요소가 있는데, 구약의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 2, 3세기경에, 기원전 2,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약 72명의 유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이미 공용으로 익히 알려진, 널리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에 접할 수 있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진리도 발견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국제 정치학적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때가 참에라고 바울이 표현한 그 때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무르익을 때입니다.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통일되기 전에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자주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고, 민족들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지방색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고유하게 섬기고 내려왔던 고유한 지방색, 그 민족적 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많이 힘을 잃고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로마가 팍스 로마나 태평시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일과 사치가 조장되고, 그 결과로 도덕적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류층과 부유층은 힘든 노예 일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오락과 방탕에 젖어 있었어요. 반면에 하류층과 일반 서민층은 과중한 노동과 또 세금으로 빈곤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달픈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또 수양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리스 로마의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악을 치유하고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게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온갖 이교의 종교들이 일반 민중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주거나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인류는 회복될 가망성이 없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해결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새로운 힘과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인류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시대소망 33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때에는, 구주가 오셨을 때에는 어둠이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기존 철학과 전통적인 종교의 실정을 느끼고 절망하고 결국에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오늘의 현실의 아픔과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대한 것.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어떤 때가 찼는가? 유대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은 유대는 온전한 독립국가를 유지할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과 침입을 받아왔어요.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기원전 198년부터 166년 동안 유대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폭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대였어요. 특히 이 시리아에 아주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왕가는 헬라 문화, 이 알렉산더가 형성한 헬라 문명을 유대 나라에 접목시키고 유대화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헬라 문명은 대부분 전통적인 유다 종교와는 대립각을 이루는 이질적인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일반 민중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유대 헬라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지속적으로 저항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러한 극렬한 저항을 받게 되니까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황제는 유대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유대교를 불법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전으로 읽고 가까이 하는 오경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대체하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 대신에 돼지를 그 제우스 신전에 제물로 바치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해모스러운 부정한 동물로 낙인 찍은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BC 168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정복에 나섰다가 패배하게 돼요. 시리아가 애굽 정복에 나서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가게 됩니다. 애굽 정복에 실패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8만여 명을 죽이고 1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창녀로 채우고 오경을 가진 사람들을 찢어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할례를 행하는 자는 목매라 교수행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마타디어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이러한 폭정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타이밍이 잘 맞아 이스라엘은 잠시 이 시리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 시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창녀들의 방을 만들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그 시리아의 세력을 유대로부터 몰아내고 BC 165년에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헌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돼요. 수전절. 이후로 유대 나라는 한 100년 정도 아슬아슬하게 독립을 유지합니다. 비록 외행적으로는 유대 나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인 시리아를 몰아내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 유대 종교는 성경의 순수성에서 완전히 떠나 타락하고 말았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이어져야 할 제사장직은 돈에 의해 매수됩니다. 민중의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 되어야 할 종교는 이권의 도구였고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구혈이 동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때에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가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독립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왕조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기원전 40년부터 헤롯 왕가가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다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구실로 그의 어머니도 죽이고 그의 아내도 죽이고 세 자녀까지 무참하게 죽인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러한 시대를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압제와 종교적 혼란과 타락, 삶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대적 상황이 메시아가 오실 적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시대소망 32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땅에 객으로 있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인데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필두로 해서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왕이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음을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내 후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이 끌고 나와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드디어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시대소망 32페이지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3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것처럼 시대소망 32페이지에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시간표가 작성되었고 시간, 날짜, 때가 정해진 거예요.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하나님의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하늘의 회의에서 정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아멘. 얼마나 정확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늘의 회의에서 정한 그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늘의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재림은 그분을 믿어 의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 시계 시간표에 따라 그 시각에 예수님을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약속한 것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림의 시간표대로 초림의 약속을 지키신 그분은 재림의 약속도 재림의 시간표고 그 시각이 가리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대소망 31페이지에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별들이 제 궤도를 따라 그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지체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 이 온 인류에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기다림의 끝에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여 영원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시각이 다가왔을 때에 이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인내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